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위험한 종교입니다. 요새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 가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아마도 최근에 보도된 어떤 양부모의 엽기적인 행각이나 또 최근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마치 신천지와 같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이 인터컵이라는 집단을 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부의 이야기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그런 안일함 자체가 이 문제라는 생각을 최근에는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나는 그들과 같지 않아 라는 생각 자체가 모든 죄의 또 사건의 시발점은 아니었을까.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일부 교회, 일부 목회자의 일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 모두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죄성 혹은 종교로 위장된 잘못된 이 관습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 저는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는 것 중 하나로 교조화된 신앙을 꼽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리가 복음보다 앞서고 관습이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이 잘못된 신앙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 교회는 성도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주일에는 매식을 하면 안 되고 되도록 운전을 하지 않으며 예배 시간에는 오직 피아노와 오르간만을 사용해서 찬송가를 불러야 한다. 물론 요즘도 그런 전통을 주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은 좀 많죠. 우리 교단을 포함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여전히 여성은 장로가 될 수 없으며 술과 담배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이 사회생활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도 아니고 또 대한민국 교회가 세워진 것이 겨우 100년 정도인데 왜 이렇게 많은 제약들이 생겼을까요? 왜 그렇게 이신칭의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좋은 성도, 나쁜 성도를 나눌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음을 봅니다. 과거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이나 그런 교주적인 종교는, 그런 폐해는 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 관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과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또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요, 또 신앙의 룰을 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리새인들의 해석한 그 성경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매우 꼴보기 싫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대중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몰고 다녔으며 바리새인들에게는 없는 사랑과 긍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과의 가르침과는 같지 않았으며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성경 해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꼬투리를 잡고 논쟁을 할 기회를 틈틈이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흠을 내려고 했죠. 오늘 읽은 이 본문 6장에서도 한 가지 논쟁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안식일 논쟁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필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회는 안식일에 곡식을 탈곡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 이삭을 잘라 비빈 행위가 마치 탈곡하지 말라는 율법의 규정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정죄한 것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일이 있었는데 거기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소 사람을 잘 고쳐주시기로 유명한 예수님이라 사람들은 과연 이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시는가를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기를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죠.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신봉하는 교리, 관습이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그렇게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뜻은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에 있는데 그것이 교리가 되고 또 그것이 교조화되어서 마치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금 예수님은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은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날이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그런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안식일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뒤바꿔 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단순한 진리를 사람들은 포기하지 못했을까? 사람들에게는 이미 안식일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뽐내고 싶었던 것이죠. 반대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교만의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했지만 그렇게 안식일을 강조했던 그들이 오히려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없는, 사랑이 없는 종교의 위험성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 없는 종교의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과연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나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교리로 무장된 종교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로 그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교리와 관습이라면 반대로 이웃이 다치고 힘들어하고 죽어나가는 것으로 그 민낯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참된 성도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교조적인 종교로 사라지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위험한 시대에도 이웃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참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고리타분한 관습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사회의 희망이 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께서 살리시고 더 이상 사람의 자랑과 또한 교만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웃을 살리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참된 안식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이 땅의 많은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또한 목회자들이 자신이 마치 최고인 것이냐, 자신만이 의로운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한 이웃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내 앞장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참 종교, 참 신앙은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일로 그 증거를 나타낼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이 어려운 시절에도 끊임없이 이웃사랑과 생명 살리는 일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 일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우리 모두가 이것에 한 마음이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말뿐인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한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이웃들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